할렐루야, 창세기 신용훈 목사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창세기 34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34장입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끄려대어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억가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느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하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읍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2024년 4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시간은 오후 5시 조금 못 됐습니다. 제가 금목자, 흑, 근주자, 적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끼리끼리 유유상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 있어야 좋은 것들을 많이 이렇게 보고 배워요.
저는 선한 영향력이다라는 표현도 자주 쓰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아, 너희들 신앙생활 참 잘하는구나, 복 받았구나, 나도 좀 따라가 보고 싶어,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거든요. 오늘 우리 야곱과 그의 가족이 지금 거주하기로 정한 그 세겜성에 문제가 좀 많았던 데 같죠. 그래서 아들 11에다가 딸 하나가 있는데 그 딸 디나가 이렇게 강간당하는 사건을 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어떤 면에서는 당혹스럽고 또 짠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 왜 그랬을까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거리가 굉장히 많은 우리 창세기 34장인 것 같아요. 지난 동영상에서는 우리 33장 20절 얘기를 제가 조금 자세하게는 안 했죠.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네, 이스라엘은 야곱의 다른 이름이잖아요. 하나님 주신 이름이니까.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신앙 고백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어야 본격적인 신앙생활이 시작된다. 제가 그렇게 말을 많이 하거든요. 무슨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갖고는 내 하나님이 안 되는 것인데, 지금 자기가 가장 걱정했던 일, 자기가 도망쳐가지고 바다 아람까지 가야 되는 그 원인이었던, 이유였던 형 에서와 일이 어느 정도 잘 풀렸기 때문에 지금 야곱이 엘로헤 이스라엘 이러면서 이렇게 제단을 쌓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좀 신앙생활이 좀 복되게 진행되는갑다 하고 한편으로 좀 기대할 수 있는데, 부끄럽게도 우리 34장에는 자기 딸이 강간당하는 사건을 좀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좀 추정을 해봐야 됩니다. 35장에 가면 이제 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오늘 이 동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맞나 안 맞나 좀 따져볼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먼저 말해보면, 자기가 정착지를 정할 때 뭔가 좀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고려했을 거잖아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가축은 많아지고 목자들은 서로 다투고 그럴 때 네가 이쪽 가면 나는 이쪽 갈게, 네가 저쪽 가면 나는 이쪽이야, 뭐 이런 식으로 나눴잖아요. 좌우면 우하고 우하면 좌리라 했잖아요. 그때 에덴 동산과도 같은, 적과 꿀이 흐르는 것과 같은, 우리 애굽과 나일강과 같은 지역을 택한 것이 조카 롯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아무래도 조카하고 싸우지도 않아야 되고, 또 하나님이 복을 선포하신 그 지역을 있어야 하기 때문에 헤브론 지역을 딱 정하고 거기에 머물렀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정말 이 땅은 살만한 땅이야 라고 여겼던 그 조카 롯은 북방 왕들의 침략을 받아서 포로로 잡혀가야 되고, 나중에 그 풍습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받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 천사들 보내서 도망가게 하는데, 도망은 치는데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근친상간이 일어나고, 그걸 통해서 자손을 번성시키게 하는 좀 일들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아브라함은 좀 촉박하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신 땅에서 머물러서 우리 318만의 용사를 길러내고, 또 동역자들과 함께 가서 북방 내왕들을 물리치고 뺏겼던 거 다 찾아오고,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 자녀 이삭도 얻고 그러잖아요. 지금 야곱도 아마 그래서 고려한 게 굉장히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야곱이 이제 대장부로 새롭게 태어났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봤잖아요. 근데 이렇게 좀 가정적이고 온순한 사람들은 관찰을 많이 하게 마련이죠. 생각이 많으니까. 그래서 잘 골랐을 것 같은데, 무슨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라고 한번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사실 내가 잘한다고 그래서 내 앞날이 이렇게
잘 되는 건 아니죠. 불의의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죠. 우리 장거리 운전할 때, 특별하게 이제 휴일날이나 무슨 명절날 정도에 운전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왜냐하면 장거리 운전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그 길목을 되게 다 외잖아요. 코스를 되게 다 외잖아요. 우리 출퇴근길에 운전하신 분들은 여기서 몇 킬로 밟아야 여기서 신호등 안 걸려 이런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멋모르고 이렇게 어쩌다 한번 운전 감각이 익숙하지 않은데 와서 뭐 급가속 급제성하고 잠깐 이렇게 장거리 운전하다 보면 피곤해가지고 하기도 하고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아마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냥 돌발적인 사건이다라고 여길 수 있는 게 이제 첫 번째 고려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좀 잘못 선택했다. 처음부터 선택대가 잘못됐다. 야곱의 판단이 틀렸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돌반적 상황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야곱의 전적인 잘못으로 봐야 됩니까?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야곱의 잘못을 좀 더 가중치를 둬서 항상 얘기를 해봤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의 어떤 터전을 삼으려고 할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하나님께 좀 물어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가 그렇게 개척해서 부응했어?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저의 관점이 맞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저는 그러한 관점으로 오늘 창세기 34장을 풀어보려고 그래요. 나중에 이제 사사기 가면 우리 단지파가 자기들 터전을 찾으려고 했을 때 이제 일어나는 사건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라이스라는 땅이 굉장히 좋아 보였고 그 땅이 교류가 없으니까 우리가 가서 그냥 점령하고 차지하고 살면 좋겠어 하거든요. 가다 보니까 도망친 레위인 자신의 터전을 떠나서 미가 집에서 제사장 노릇하고 있는 청년이 있으니까 그 청년도 데려가고 또 이렇게 어머니한테 뭐 은 잃어버렸다 어쩌다 하면서 사기 비슷하게 쳐가지고 어머니한테 돈 받아갖고 에봇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 사역지를 떠난 레위인 받아갖고 제사장 삼은 사람한테 가갖고 그 몽땅 다 털어갖고 가잖아요. 그러고 자기들이 잘 살 거니라고 살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단지파잖아요.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 영역 단, 그 다음에 브엘세바 두 군데를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잘 됐겠어요. 저는 잘 안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그 사람도 그렇게 살았어요. 야곱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야곱이 형한테도 얘기하는 거 보면 자녀들이 많다. 또 짐승들이 새끼를 거느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멈추지 않고 계속 가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정착지를 좀 구해가지고 거기다가 우리간을 좀 짓고 그리고 거기서 좀 머물라고 가려고 마음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괜히 이 사람들하고 티격태격 할 필요 없잖아요. 내 땅이야 그러면 뭐라고 못 하잖아요. 그래서 땅도 샀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집안의 딸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디나가 이 땅의 여자들은 어떤가 한번 보고 싶어요 라고 갔다가 우리 세겜이라는 사람한테 강간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이 디나를 아내로 삼기 위해서 구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시몬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와서 우리 할례 받아갖고 움직이도 못하는 그놈들 싹 죽이고 디나를 집으로 데리고 온다라고 26절에서 얘기하잖아요. 굉장히 심각한 사태인 거예요. 자기는 굉장히 평화적인 방법으로 모든 걸 하고 싶어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겜이라는 사람은 평화적인 방법이 아니고 위압과 폭력을 좀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죠. 네. 야곱도 자기 아들들이 어디가 있냐면 지금 들에 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힘을 못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때, 이것은 그냥 형 에서하고 헤어지고 바로 일어난 일이야 라고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제가 좀 내리거든요. 왜냐하면 되게 여자들이 빨리 결혼하면 12, 3세 초경 무렵에 한다 그래요. 옛날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빨리 시집가는 조혼하는 때가 있었잖아요. 여기도 아마 그런 풍습이 있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추정을 해보는 거죠. 10대 소년이 칼로 가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까라는 거예요. 좀 사람이 힘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칼도 휘두르려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시므온과 레이는 무기를 다룰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야곱이 바다라마람에서 20년을 머물렀어요. 결혼하기 위해서 14년. 레아와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 다음에 자기 이제 삭스를 위해서 6년간 한 것이죠. 그러면 레아부터 계산을 하면 결혼한 해에 바로 이제 우리 르우벤이 태어났다고 해도 그 밑에 동생들이잖아요. 시므온과 레이는 대개 이제 우리가 280일, 10달 정도 계산을 하니까 1년을 또 잡아야 되잖아요. 운 좋게 그냥 우리 르우벤 바로 낳자마자 임신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면 바로 오는 애는 약 14, 5세에 14, 5세. 여자가 빨리 결혼하는 만큼 남자도 빨리 이렇게 장성할 수 있는 바탕은 있겠죠. 왜냐면 제가 항상 에서와 야곱을 다 기골이 장대한 사람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쌈에 능한 사람. 에서가 막 활르고 나고 막 이렇게 짐승들 잡을 정도면 실제로 그렇게는 따라앉지 않더라도 몸은 비슷할 거야. 아마 야곱도. 아닐 수도 있고요. 사실 일란성 쌍둥이가 아닌 것 같아요. 에서와 야곱은 일란성 쌍둥이에요. 그래서 다를 수 있어요. 얼굴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성격도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비슷하게 보죠. 옛날 얘기지만 라헬을 처음 만났을 때 양들 데리고 와서 우물에서 돌을 굴려야만이 물을 먹일 수 있는데 그 돌을 굴려주는 사람이 야곱이잖아요. 돌을 굴려줘야만 된다는 것은 여러 사람이 힘써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 야곱은 능히 혼자 그거를 옮겨줄 수 있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들들도 굉장히 힘이 좋았겠다. 그러나 기껏 해봐야 몇 살이나 먹었어요. 12, 3세 애들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몇 년간 정도는 머물러야 되지 않느냐, 여물으려면. 우리 소년장사들 얘기했는데 아무리 소년장사에도 고등학교 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유추해 낸 결론이 뭐냐면 디나가 강간당한 사건은 바로 일어난 게 아니다. 조금 시간이 2, 3년 정도 머물지 않았을까 이런 가정을 한다는 거예요. 틀릴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가정을 해봐요. 왜냐하면 지금 최악의 상황은 뭐냐면 초경도 겪지 않은 어린애를 강간하고 그 애를 아내 삼으려고 그러고 협박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애들이 10대 중후반도 안 됐는데 칼 들고 가서 동네 사람들 싹 죽이는 것이거든요. 엄청 피비린내 나고 엄청 이렇게 추악하고 막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어떻게든지 합리적으로 받아들이려고 조금 이렇게 시간 경과를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사건의 결과가 또 35장에 가면 조금 더 심화돼요. 더 안 좋아져요.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것이 굉장히 뭐랄까 심리적으로 안 좋게 여겨져요. 전쟁에 나가고 맨날 이렇게 고생하다 온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고통당하잖아요. 제대하고 나서도 그런 거랑 좀 관계가 있는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천천히 34장 들어보겠습니다. 디나가 왜 이렇게 호기심이 많을까요? 근데 10세 소녀는 그렇잖아요. 지금도 그런데 뭐. 우리도 중2병 얘기하잖아요. 우리 초경이 초등학교 때부터 된다 그러잖아요. 당연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적절한 보호 가운데 보낸 것이 아닌 것 같아. 아마도 좀 이국적으로 느껴졌을 것 같아요. 낯선 사람들끼리 만났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이고, 세겜이라는 놈은 좀 뭔가 문제가 있는 놈이다. 정상적으로는. 한 지역의 어떤 지도자급이면은 이런 대우를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정신없이 이런 짓을 했다라는 거. 그래서 우발적 병행인지 아니면 계획적인 사건인지 보면은 저는 오히려 계획적인 것에 더 무게를 두고 싶어요. 보니까 이렇게 좀 계획을 짠 거야. 이렇게 몰아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야고보한테 약점이 있는 것을 좀 간파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도 좀 추정을 해봅니다. 너무 과한 추정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강간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강간의 뭐, 이렇게 하면 좀 예상할지 모르겠는데, 다윗의 아들들 중에서도 이복 누이를 강간하고 그냥 버리는 놈이 있잖아요. 막 좋아하고 연애하고 싶고 그래서 아빠한테 청해서 거짓으로 아파갖고 그 동생이 와갖고 좀 나에게 좀 이렇게 음식 좀 만들어서 떠먹여주면 좋겠어요. 감봉 좀 하게 해주세요. 그렇고 불러갖고 그놈이 못된 짓을 하잖아, 이봉두이한테. 근데 아버지가 그 얘기 아무것도 안 하니까 결국에는 남자 동생한테 나중에는 죽잖아요. 가만 안 두잖아요. 여기도 사실은 굉장히 계획적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녀석의 특징은 뭐냐면 그렇게 계획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결혼하고 싶다라는 거. 이것은 자신의 1차 목표인 성욕은 해결하는데 두 번째 목표, 경제적인 것을 따지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놈이 더 나쁜 놈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완전 범죄자에 해당하는 이상한 머리를 쓰는 놈 같아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디나를 보내야 되는데 아마 이걸 인질로 잡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다라는 거예요. 혼자 가서 당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서 어떻게든지 손을 봐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순간에 딸내미는 어떻게 책임질 수가 없잖아요. 무슨 일 당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마 참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겜이 자기 아버지 보내가지고 딱 말한 것 같고, 근데 아들들의 의견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들들은 10대고 혈기가 이렇게 막 뛰어날 때 그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가 이제 강대강으로 부딪혀야 되는데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일은 터진 일이니까 결혼하게 합시다라고 그러고, 우리 더 나아가서 우리 서로 통혼합시다. 서로 결혼하고 또 당신들 여기서 머물면 좋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10절에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세겜 혼자만의 단독 범행이 아니고 세겜과 하몰이 합작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매매하라 그러잖아요. 아마도 베크시타라는 돈을 주고 산 이 밭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형 에사한테는 동생이 재물이 많든 어떻든 뭐 상관이 없는데 그 정도에 나도 있어 라는 정도인데
이 세겜 땅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 야곱의 부가 굉장히 재산이 좀 탐낼 만한 것이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저는 이제 추측에 추측을 더해가지고 이렇게 추리를 해내고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야곱이 자기의 부를 지킬 만한 힘이 없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그래서, 결국에는 무슨 타협점을 만들어내냐면 아들들이 머리를 좀 쓴 거죠. 야곱이 때로는 교활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것처럼 아들들이 수를 쓰기는 쓰는데 좀 고단수를 쓰는 것 같아요. 첫째는 너희들과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 돼야 된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라. 그래, 할례를 받아라. 근데 이 할례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징표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할례를 받게 하느냐라고 보면 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우리의 풍습이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14절에 보면 우리는 그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느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할례한 사람들끼리만 결혼할 수 있어. 우리 딸내미도 보내고 우리도 받아들일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우리 세겜이나 하몰이나 우리 이 땅의 사람들은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설득당하는 과정에서도 가만히 보면 23절에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아멘. 결혼하고 마는 것은 별 의미가 없고요. 그들의 가축과 재산에 더 의미를 두는 것 같아요. 니네들 정착하면 그거 결국엔 우리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씁쓸해요. 강간도 문제인데 재산 탈취를 목적으로 한다라는 거.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야곱이 라반한테만 속은 게 아니고요. 여기 세겜 땅 와서도 또 속은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그래서 이제 할례와 한 3일쯤 되면 예전에 우리 같이 위생적으로 할례 하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아파할 때 우리 시므온과 레위가 뛰쳐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한다. 가서 싹 죽여버리는 거. 남이 나에게 악을 행할 때 내가 그 악을 품어야 되느냐, 나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좀 여기는 좀 있을 수 있죠. 근데 아직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맺지 않았잖아요.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로 살 수 있는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신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이 사건을 해결해야 됩니다 하는 그 확고한 기준은 저는 아직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들은 니들이 할례를 했어도 우리와 같이 될 수 없어 이렇게 하겠는 거죠. 가서 싹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을 데리고 와요. 근데 거기서까지만 그치면 피해 복수로서 우리가 만족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그렇네 라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닐까 싶은데 근데 거기서 더 나가요. 27절에 보면 야곱의 여러 아들이 가서 시체에 있는 성읍에 가서 노력하였다 그래. 노력하는 게 이게 문제가 되죠. 사실은 정당한 복수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뛰어넘잖아요. 그래서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과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도 다 노력하였다. 이게 나중에 이제 35장에 가면 굉장히 문제가 돼요. 그래서 야곱이 아들들을 좀 이렇게 단속할 때도 그 말들을 좀 하거든요. 근데 일은 벌어졌고 그 일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30절에 보면 야곱의 걱정이 나와요.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아멘. 걱정이 앞서서 내가 이러한 손해는 좀 감수하려고 했는데 니네가 더 사건을 키웠다라고 비난하는 거죠. 근데 아들들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따진다. 강대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이제 본격적인 일들이 시작되는 거죠. 이만큼만 놓고 봅니다. 성경은 거룩한 하나님이 이렇게 원저자가 되시는 책이죠. 제가 창세기 1장부터 얘기했지만 BC 한 15세기부터 AD 1년까지 쓰인 약 1500년간 쓰여진 책이에요. 근데 그 안에 거룩한 얘기만 있는 게 아니고요. 가족 상잔의 얘기들, 또 쉽게 말하면 부모 자식 간에 성관계 한다는 얘기도, 이북 형제들 간에 살인하고 죽이는 것은 너무 흔한 것이고, 또 하나님이 언급하는 것은 전쟁터에 나가서 볼일 보고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도 나오고요. 이방의 심판을 얘기할 때도 보면 우리가 옛날 푸세식 화장실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집어쳐놓고 고개도 못 들게 하겠다는 등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왜 이런 얘기를 하겠느냐? 이 성경은 높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한테 쓰여진 게 아니고요. 마땅히 알아야 될 내용을 써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의 생활, 관습, 정치, 경제, 종교에 대한 부분들을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수준이 낮다거나 너무 높은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보여줘야 될 그 장면을 딱딱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의 인생의 역정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 어떤 궁극적인 정착지가 어디냐라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터전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아버지 못해 있을 때야 블레셋 가까이도 가고 그랄 땅에도 가고 결혼하기 위해서 바다나람도 가고 유대 지역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사는데 결국에는 아들내미 요셉을 따라서 저기 이집트 땅까지 가야 되잖아요. 고센 땅까지 가서 정착해서 거기서 삶을 마감하게 되잖아요. 물론 이제 묻힐 때는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묻힌 데 와서 다시 묻히게 되지만 그 여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나그네의 삶이잖아요. 우리는 정착지를 갖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세요. 자기 몸을 누릴 집이 없다. 예수님 무덤도 없으신 분이잖아요. 구유 안에서 태어나셔서 이집트에도 도망갔다가 오시고 사는 곳이라고 나사렛. 요한복음에 보면 그 땅에서 좋은 게 난리가 없어 라고 하는 아주 궁벽한 땅에서 사셨고 또 사역을 하실 때도 내가 이 집에서 사역하겠어 라고 하숙집 잡아놓고 전셋집 잡아놓고 월세방 얻어갖고 하시는 법이 없잖아요. 계속 돌고 도시잖아요. 그렇게 나그네 같은 삶을 사셨잖아요.
어떤 면에서 야곱도 그런 삶이에요. 아마도 그렇게 하나님이 인생의 여정을 이렇게 짜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땅이 어딘가를 쭉쭉쭉쭉 보면서 이렇게 다녀야 되는 삶이 아닌가 싶어요. 이제 야곱은 이룰 만큼 이뤘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아내도 넷에다가 아들만 11, 딸내미 하나까지 얻었으니 얼마나 복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충분히 더 뻗어갈 수 있는 땅, 나의 부를 가지고 뭔가 더 번성시켜 나갈 수 있는 땅을 고른 것이 세겜 땅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게 어그러지는 거죠. 자신의 뜻대로 안 되는 거죠. 저는 지금 세겜과 하몰의 어떤 계획적인 범죄로 얘기를 해요. 재물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 불을 탈취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연구한 사람들에 의해서 야곱이 이렇게 해를 당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 나아가서 야곱도 이제 하나님을 겨우 알아갔는데 자녀들은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다. 이 살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시는가는 잘 모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형들이 이렇게 동생의 강간 사건을 통해서 피해 복수를 함으로써 요거 가지고 사실은 자신의 인생의 어떤 그 가치관이 그냥 딱 그걸로 굳어진 것 같거든요. 이렇게 위기를 넘겼으면 다시 평온한 삶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죠. 아무래도 쫓겨다니는 삶이에요.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 창세기에서도 유리하는 자의 삶이 나오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유리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래서 가인이 자녀를 낳고 그 자녀 때 성을 쌓으려고 그러잖아요. 유리하는 삶은 피곤하니까 도망쳐야 되니까. 근데 야곱도 그런 삶을 좀 살아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하나님 복 주셔서 35장에 가면 쫓아오지 안 하고 시비도 안 걸렸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리고 그러한 상황을 하기 때문에 내가 고생해서 요만큼 일어났는데 아무것도 안 한 요셉은 왜 저렇게 아버지가 편애하세요? 라고 돼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는 거 겨우 말려가지고 르우벤과 유다가 말려가지고 노예로 팔아먹는 걸로 끝나고 또 요셉도 크게 한이 맺혀가지고 어떻게든 용서하려고 그러는데 용서가 안 돼가지고 자기 가장 많이 괴롭힌 시므온 감옥에다 투옥 해놓고 형들 보고 빨리 가서 내 동생 베냐민 데리고 오세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또 남이 어떻게 나를 받아들인가를 좀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누가 보면 뭐 비판 정죄 헤아리지 말고 용서하고 주라. 그래야 네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주는 복을 받겠다라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많은 분들이 그냥 꽉 자라잡힌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라.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많이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보면 이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굉장히 원초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어떤 미성숙된 모습, 날것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제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고 보면 좀 스펙타클하고 좀 짠하고 그런 내용이 오늘 보았던 34장입니다. 그래서 항상 운전도 안전운전, 방어운전의 개념을 얘기를 하죠. 신앙생활도 좀 그래야 돼요. 우리 요한계시록 7교회도 보면 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 또 말도 안 되는 이단 사상들을 퍼치는 사람들을 이렇게 구별해내고 배격하라라는 말씀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맨 마지막까지 생존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많이 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사역에 거슬리는 행동을 너무 자연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라는 거예요. 진짜는 사라지고 가짜가 치는 세상이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진짜를 향해서 예수의 참모습, 참 십자가 사랑을 향해서 나아가라라고 조언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것을 지금 향하는 모습을 야곱에도 요구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내 것은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모습. 신명기 8장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내 뜻과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지. 하나님이 능력 주시야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살펴야 돼요. 저는 영들 분별함을 놓고 아침마다 기도하거든요. 하나님이 저에게 영들 분별함을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만나보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신앙생활 참 잘하는 사람인지 자기 고집대로 하는 사람들인지가 좀 드러나더라고요. 아마 야곱이 그러한 영들 분별함을 가졌었더라면 이런 일 좀 안 당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또 자녀들을 좀 잘 다독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험한 것 안 보고 험한 일 안 하면 더 좋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들 많이 해요. 아무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우리가 얘기하는 온갖 좋은 것들을 우리가 일부나마 갖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원죄와 자범죄가 있지만 우리 본바탕이 굉장히 여려요. 계름 굉장히 순수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좀 지킬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비판이나 힐난은 좀 문제가 되겠지만 좀 이렇게 가늠은 해봐야 돼. 분별을 좀 해봐야 돼. 그것이 있으면 이제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험한 일을 안 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한 35장에 가면 이제 더 심각한 얘기를 해야 돼요. 야곱이 이 땅을 떠나면서 자기 집 식구들한테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이방 신상들과 귀고리들 싹 내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원인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지 못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이 느껴져서 오늘 그렇게 몰아가지고 34장을 좀 해석을 해봤습니다. 제가 성경 열심히 읽고 묵상하시라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나의 가치관, 나의 지식, 나의 어떤 감정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고 풀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좀 평가를 해주세요. 이거는 아니야? 이건 기야? 이런 얘기를 해주셔요. 그러면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다시 만들어 보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금은 보석으로 아름답게 성전에 한 건물이 지어져서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던 사람인데 나무 집 풀로 급하게 짓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바꿔보라는 거, 평가를 받아보시라는 거. 그래서 34장 제가 말씀드리는 가정 추리가 전혀 안 맞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연구도 해보시고 다른 사람 뭐라고 했는지도 한번 보시고 그러면 좋아요. 내가 순진한 믿음이었고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 하신 말씀이 다 맞아. 그냥 믿고 나갈 거야. 좋은 믿음이세요. 근데 그 따라쟁이 믿음이 꼭 좋은 것은 아니어서 이런 말씀 드려봐요. 내가 죽음의 고통을 겪을 때 내가 단장의 아픔, 장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낄 때 내가 믿고 따르던 분이 내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할 확률이 굉장히 낮아서 그런 말씀 드려봐요.
자기 집안에 있는 내용, 일들, 내 식구에 대한 얘기들을 남들한테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분들은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렵고 힘든 환경에 갔을 때 하나님께 물어보려고 미리 연습을 시켜주려고 제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뭐 아무리 과학기술 발달하고 뭐 우리 선진화를 이뤘다고 그래도 여전히 병으로 죽고 사고로 죽고 그러시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일들이 많고요. 또 사회에서 다 착한 사람만 있는 거 아니어서 정신병자도 있고, 제가 세겐과 하모를 아주 나쁜 범죄자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범죄자도 많죠.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 말씀드려봤습니다.